오늘은 첫 주니까 복음 선포문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에게 말한 것만 영향을 받습니다. 진짜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나쁘게 하고 뭐 어떠고 해도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워서 저 사람 뭐 아내가 나한테 막 이런 말 했다. 근데 그냥 한 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그 말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밖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한 말밖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도 안 받아버리면 돼요. 내가 그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을 내가 하거든요, 또 나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그래 그랬어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전혀 영향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영향 안 받는다니까요. 자기가 말하기 전에는. 자, 우리 이것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것도 우리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기 선포문 1. 나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 나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지어 제비 뽑는 일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3. 나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4. 나는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 나는 남에게 주는 자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대갚아 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6. 나는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죄 때문에 뒷덜미를 잡히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 나는 지금의 나의 가족, 나의 형편, 나의 쥐, 나의 수입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 주신 것은 그만큼이 내게 가장 유익한 분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 나는 소중한 나의 일상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일의 결과에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완벽하시기 때문이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9. 나는 아무리 돌아가는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푸념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이 입싹 닫고 말 뿐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나는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31절로) (40절까지) 보시고 바로 이어서 (46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져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2022년에 새로운 신규 재직으로 선정이 돼서 또 본인들이 열심히 해보시고 또 허락을 받고 제가 선정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이름은 기존의 분들은 놔두고 신규만 서리 집사로 임명하신 분 세 분, 손채남, 이수정 그리고 봉윤호 성도가 2022년에 새로운 꿈꾸는 교회 서리 집사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축하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리고 한 분은 나오셨는데 우리 얼굴이나 한번 보게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봉윤호 성도님, 봉윤호 성도님, 예. 앞으로 잠깐만 얼굴만 비춰주세요. 여기 예. 예.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김영희 집사님 남편 작년에 본인이 고수해서 안 했는데 우리 오셨어요? 예, 오세요. 이수정 성도님도 오셨구나. 예, 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오. 앞으로 인사만 하시게. 예, 우리 교회 새로운 이제 재직이시니까 여기는 예, 김영희 집사님 남편, 여기는 이수정 성도님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 예.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의 모토와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의 삶과 사역에 얼마만큼 큰 비중이 있느냐 할 때 단적인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 입구에 그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써졌고, 저의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크게 써져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함이 세상을 구함이라.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렇게 보고 제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40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또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광고판에 보면 붙여져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품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사역에 깊이 심어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확인하면서 새롭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후로 이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왔고, 또 수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이 귀한 시간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란 이런 제목으로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고 약하다는 말은 굉장히 서러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라 그래요. 종말이란 말은 뭐 이 지구가 종말할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야기하지만, 또 보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그 한계 상황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인간의 한계 상황에 있는 이 작고 지극히 작은 자, 굉장히 서러운 말이고, 이 세상에 또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받는 서러움과 좌절과 실패, 그리고 내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아주 작고 약하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그랬지만 많은 아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서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고 그만큼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 바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구나.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는 될까 수없이 마음을 조아리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수많은 밤, 수많은 세월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지금도 있지만 지난날 함께해 주셨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셨고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의 세월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복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그렇게 소중한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게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소망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더 보태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문제가 많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보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 사랑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했다는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왜 이렇게도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저의 사역에 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게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믿고 섬기는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냐 할 때에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 말씀 처음 제가 가슴에 부딪혀 왔을 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내 모습 아니겠냐? 내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 말씀 처음 접하고 훅 하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요? 저의 작고 약함에 대한 저는 뼈저린 아픔과 슬픔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했고 좌절했고 탄식했기 때문에 그런 내 모습이 이 성경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또 동시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만 또 못한 이 죄인을, 이 큰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도 절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히 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거듭거듭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이런 심정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사역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대요, 자기는. 그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나를 만나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사도로 써 주시는 나의 하나님, 정말로 또 고백한 것은,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고백을 하는. 괴수는 뭐냐면 죄인의 대장이에요, 대장. 네. 이 엄청난 고백을 할 때에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좀 겸손한 척 하려고 입서비스, 립서비스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정으로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또 이 말씀이 기록될 정도 이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갈 때나 어디 가더나 당당해요. 목이 잘려나가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당당해요. 정직해요. 그런 사람이 이런 것 가지고 립서비스 하겠습니까? 좀 유익을 얻으려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정성 있는 고백이고, 정말 이런 마음을 바울은 품고 살았다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 써주시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저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나와요.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런 나에게도 보이셨다. 주님께서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자. 자오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뜨겁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쭉 처음에 너무 은혜가 돼서 오래전에 쭉 읽어가면서 군데군데 정말로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데 감격하고 읽을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접했을 때 처음에 얼마나 충격적인 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동시에 이 말씀이 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저가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저가 사역자로서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엄중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그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46절에 가서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예.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과 함께 묶어놔 버렸어요.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그래서 평생에 가슴에 안고
살았고 또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오늘 4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던 바울을, 그 바울이 받은 은혜, 또 제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였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자신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였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죄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내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거짓되고 이선적이고 교만하고 못돼 먹은 그런 우리의 실상을 벗겨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해져 봅시다. 자신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에게 잘해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신경을 씁니까? 분명하지요. 나보다 큰 자, 강한 자, 많이 가진 자에게 무언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에게 우리는 잘해줍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꾸며서라도 칭찬하고 예의를 갖추고 관심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반대로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약한 자, 오히려 침만 되는 자, 작은 자에게는 아주 무지하게 쌀쌀맞고 거칠게 대합니다. 이 두 얼굴의 모습 중에서 내 얼굴은 어떤 쪽입니까? 이 두 얼굴 모습이 내게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트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자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를 슬프게 하지 마라.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마라.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죄성을 드러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회개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는 좋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영벌에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 그렇게 한 자가 영생에 들어간다.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말씀에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새롭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시골 단독 목회를 나간 곳이 담양에 있는 가함교회입니다. 가보니까요, 소개를 받아 갔는데 할머니들 10분도 안 돼요. 그 동네 전 가구 수가 10가구예요, 산속에. 그리고 저 이 동네 한 5동네가 이렇게 군데군데는 다 10가구, 다 이래요. 비포장에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할머니들만 또 결손 아동 손자들을 손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어렵게 농사 조금 밥 산비탈에 지으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할머니가 90이 넘으신데 90이 다 됐는데 당시에는 90, 80 몇 세인데 제가 갔더니 교회를 걸어오시는데 한 3, 4km 돼요. 그러니까 그 저고리를 다 입고 옛날 할머니들 그랬잖아요. 혼자 사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시는데 오다 가시고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이게. 그래서 차를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전세금을 얼마 안 되지만 그 방세를 빼갖고 이제 왔기 때문에 그거를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모시러 갔어요. 그러니까 한 10분이면 15분이면 올 거리인데, 그래 가보니까 할머니가 안 계셔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또 찾으러 다닌 거예요. 산으로 들러. 그러니까 예배 시간 11시면 9시에 나가야 이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2시간을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산으로 밭에 있는 곳으로 가보고 또 없으면 저쪽으로 가보고, 그래 가면 이제 염소를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 산비탈을. 할머니가. 그러니 염소가 그냥 막 달려가 버려요. 할머니가 놓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염소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또 잡아갖고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어가서 잡아서 매놓고 할머니 빨리 입으셔야 되니까 어처고리 다 들어가서 해드리고, 또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한 할머니는 손자들이 이제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려 가지고 아들이 보낸 2 손자, 이제 작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챙기랴 제가 들어가서 다 또 애기 옷 입히고 2시간을 해서 모시고 2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그 작은 교회에서 뭐 제게 가니까 사례라고 뭐 밝혀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10만 원 주더라고요. 10만 원. 한 달 내에 헌금해서 10만 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보태가지고 그런 세월 살면서 저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이분들이다.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남으로 가게 됐는데,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나 하늘나라 보내줘야 돼. 전도사님이 보내줘야 돼.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 보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해남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이제 신학을 준비하면서 있는데 총각되죠. 이 말씀이 저에게 모토가 됐다 그랬잖아요. 삶. 제가 자취를 했어요. 광주에서. 근데 밤에 늦게 이제 청년 모임을 하고, 한겨울인데 꽁꽁 어는 그런 어린 겨울인데 골목길로 저희 자취방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골목에 한 분이, 술 취한 분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죽었나 보니까 살았더라, 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총각이 그를 업었어요. 업어가지고 내 집 자취방에 딱 눕히고 같이 잤어요. 이불을 펴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내가 아침은 해드려야 되겠다 왔는데 사라지셔버더라고요. 미안했는지. 근데 거기 이불에 오줌을 다 싸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람과 교제하고 있었을 텐데 집사람이 와서 다 빨았어요. 그런 마음.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이었고 저에게 또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에게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죠. 최후의 축복이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종말론인데, 여기 종말의 25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후의 축복이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 마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책망하시며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기쁜 말씀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쉽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에게 뭐 하기는 어려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쉬워요. 물론 쉬운 일 아니지만, 네, 참 그런 면에서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맨 위에 누님께서 몸이 아파가지고 몹시 30년을 아팠어요. 그리고 아팠는데 제가 너무 그 누님을 또 사랑하고 좋아해서 제가 많이 돌봐드렸습니다. 한 10년, 20년 하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이래야 되나?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20년 넘으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고 뭔가 엉망이 되고 왜 내 앞길을 다 막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내 시간을 이렇게 많이 소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엎드려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그때 주셨던 주님의 따뜻한 또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서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아주 또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너 왜 잊어버렸느냐?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어디 있느냐? 네 옆에 있느니라. 네 옆에, 멀리 있지 않다. 네 옆에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복받을 기회다. 그러는 복받을 기회다. 물론 형제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라고 복받을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황송하고,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복받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 이상한, 그리고 이제 그분을 계속 돌봤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일 이후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진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네 옆에 있다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물론 회에도 가고 멀리도 가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크게 할 것 없다. 네 옆에 있다. 요즘에 그래서 저 옆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맨날 제가 목회한다고 힘들게 하고 또 제대로 못한다고 핀잔 주고 그랬는데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 좀 잘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관심을 가지고 또 손을 내밀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요즘 우리 곁에 새로운 작은 자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이 말은 인생의 한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 때, 내가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 조금만 만져준다면,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면, 어렵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데, 우리 모두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저도 먼저 그 마음부터 첫 주일에 다시 한번 깨우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가까이 있으니 우리 함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